거룩한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과 진리로 그리고 산 제물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성묘교회라는, 즉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자리에 세운 교회라는 곳을 방문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 교회 가면 이곳이 예수님께서 전에 죽으셨을 때 여기에 안장된 곳입니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붙어 있어서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꼭 한 번은 들려보는 그러한 처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혹시 거기에 가보셨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곳을 가보신 분이라면 혹시 거기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혹시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유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겠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인 곳, 그리고 안장한 그런 무덤은 볼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것들도 그 자리에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저 빈 무덤, 그리고 비어있는 그 자리만 확인하고 돌아올 뿐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유골을 뼈라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빈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의 자리이자 영광의 징표가 바로 그러한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확실하게 공인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계속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의 약속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선포들이 다 참된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속죄의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감사함이 부활의 아침, 그리고 부활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부활의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거나 또는 훗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임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참 그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복음이 선포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초대교회 사람 이전에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맨 처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11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라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믿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죽은 자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정말 헛맹랑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 사도들의 반응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온전하게 믿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의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 참된 것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기에 부활의 삶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쾌락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만족시켜 주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돌아갈 온전한 본향보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그 세상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부활을 믿습니다라고는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부활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온전한 부활을 꿈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또 우리의 부활도 온전하게 믿고 그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러한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제자들이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에서 부활을 믿었던 것들로 바뀐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충격과 좌절 속에 허우적대면서 넘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절망과 실패의 공동체가 아니라 부활과 승리의 공동체로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절망이 이제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이 중간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 정말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만남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최초의 부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 공동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어둠 속에서 부활의 광채를 볼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부활의 감격과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실망과 허탈함 속에서 다시 옛적 그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던 이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비로소 다시 한번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새 삶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으로 이제 부활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럽고 바쁜 일상의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무거운 짐과 장애물에 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바쁜 생활 속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그런 방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체험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가 체험했다라고 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기다리신 주님과의 1대1적인 인격적인 온전한 만남이 있을 때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부활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특별한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이자 감격하고 기뻐했던 장소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 그들에게 갈릴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의 중심지이요, 또 제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던 그들의 진정한 삶의 자리였고, 복음이 선포된 것이었고, 안전뱅이가 일어섰던 곳, 눈먼 자가 눈이 뜨인 곳이었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린 곳이었으며 중풍병자가 일어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바로 그곳을 제자들과 만나는 공식적인 만남의 장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갈릴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갈릴리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셨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졌던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신앙의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갈릴리 바로 그 자리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던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이기도 하며, 우리가 눈물로 성경을 읽었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성경을 필사했던 그 자리이기도 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주님을 만나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의 골방이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처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부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아침 텅 비어있는 주님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 있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계속되는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확증이 되어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경험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와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비어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허탈해지지만 우리는 비어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처음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요 신앙의 갈릴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했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의 갈릴리, 신앙의 갈릴리 안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